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은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우리 인생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솔로몬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매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어리석은 자는 우매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매한 사람은 말 때문에 낭패를 당합니다. 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럽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운 반면에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입술로 자신을 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잠언 10장 32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남이 상처 받든 말든 함부로 말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그 말은 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관계를 해치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상처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을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날카로운 것에 베이거나 뭐 그런 상처, 멍이 들거나 그런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그러나 말로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그 상처는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혀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은 물론이거니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우매로 시작해서 그 결말이 심히 미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말을 하면 할수록 궤변이니까 말이 안 되니까 결국 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자기 화를 쏟아내게 됩니다.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화를 폭발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의 대화는 하면 할수록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화만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와의 대화는 중단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10절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지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한두 번 권면해도 안 되면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과의 대화는 해가 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또한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할까요? 아는 척을 해야 되고 잘난 척을 해야 되고 자기가 옳다는 걸 또 드러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말이 많으면 그만큼 과장하거나 포장하거나 부풀리기 일쑤고 결국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람들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래 일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미래의 일들도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 속담으로 누구나 다 아는 그 상식조차도 모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장래 일까지도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것도 알지 못한다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마치 장래 일을 아는 듯이 말합니다. 이는 허탄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가 그만큼 지혜롭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야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혜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걸 압니다. 마치 모든 걸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알지 못한다라는 걸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주를 의지하여 살아갈 뿐인 거죠.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기도 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 정도 선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내일 일을 안다며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주의하고 입술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작게 말하고 적게 말하는 것,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왕과 신하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우매한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화가 미치게 한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지도자일까요? 첫째로 아무 생각 없이 욕심만 추구하는 지도자들입니다. 16절에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이렇게 말하죠. 여기 왕이 어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 나이가 어릴 수도 있겠지만 어리석어서 분별력이 없는 그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종일 방탕과 자기 일락에만 빠져서 그걸 추구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어리석은 왕과 신하들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삶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 없는 왕과 자기 안위만을 쫓는 그런 대신들로 인해서 나라와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이와 반대인 경우를 말해줍니다. 17절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잘 되는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왕의 성품이 뛰어난 성품을 가진 인격적인 왕이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대신들은 취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대신들은 자기 일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탐심에 빠져서 막 먹고 마시는, 그래서 술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기력을 위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복된 나라고 그 백성의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든 가정도 마찬가지죠. 실력과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좋은 성품과 자기 절제가 먼저입니다. 좋은 성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절제력으로 욕심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리석은 지도자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게으르고 방탕한 모습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게으르고 방탕하다는 건 한마디로 책임감이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바로 어리석은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지도자들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지도자는 어리석은 지도자입니다. 19절 마지막에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어떤 돈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그 말이 아니라 지도자들은 돈이면 나라의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급급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어리석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과 지도자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담처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조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리석은 지도자일수록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절대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런 건설적인 비판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 말하는 건 본인에게 화가 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어리석은 지도자일수록 그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말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지혜롭고 합당한 말을 하고 좋은 성품과 절제력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이 하는 말을 조심해서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듣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세상의 말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오염된 그 귀를 씻는 그런 샘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에 독이 가득한 그 물을 마신 후에 그것을 세척하는 샘이 될 수도 있고, 죄로 더럽혀진 심령을 회복해 하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분들이고 지혜로운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샘물을 마시고 이 하루를 시작함으로 세상의 말에 휘둘려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내 안에 있네, 내 삶을 비추시네. 전지를 만드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네. 아버지를 예배케 하네. 거룩한 보혈 나를 살리시네. 진리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생명의 말씀 내 안에 가득해. 하늘의 비밀 알게 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생명의 그 말씀 나를 이끄시네. 나의 가는 걸음마다 주의 빛 비추시네. 나 오직 주님을 노래해.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리. 생명의 그 말씀 오직 예수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살리시네 진리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생명의 말씀 내 안에 가득해 하늘의 비밀 알게 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생명의 그 말씀 나를 이끄시네 나의 가는 걸음마다 주의 빛 비추시네 나 오직 주님을 노래해 나의 예배로 의지하며 살리 오직 예수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생명의 그 말씀 오직 예수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